오늘 2017년도에 들어와서 전교인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오늘 7번째 시간을 맞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오전 이 시간과 또 오후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또는 그런 현상, 이것을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부르심이라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앙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긴 마르틴 루터라든지 또 이 종교개혁 정신을 완성하는 데 애를 썼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 소명에 관한 언급을 다수 해놓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상황, 이것은 곧 사회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욕주의를 매우 강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세속적인 직업에 대해서도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나 존 캘빈은 특히 이 세상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의미의 직업들도 이것은 영적인 중요성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적인 어떤 일에도 이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그 자신도 보람을 느끼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는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소명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치면은 이제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추운 날씨 속에서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그 신발을 만드는 것이지만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집례를 하는 그런 성직자들만큼이나 자신의 그 일을 통해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의 소명의식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소명의식입니다. 특히 이 칼빈의 소명의식에 따라서 이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가까운 나라들로 이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스위스에 많이 피신을 했고 칼빈도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완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사람들 괜히 정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기술력이 괜히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일들도 이게 인류 복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도둑질이 아니고 나쁜 짓이 아닌 한 인류 복지를 위해서 또 인류를 돕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천직의식,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일이요 그러므로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그 정신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각자 개인에게 해당되는 소명의식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그런데 소명의식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때에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이 중요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자면은 공동의 선에 기여할 수 있는 소명,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선하게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내가 받은 바 이 부르심, 소명의식이 확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식에 따라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그 의식의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성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생활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확인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은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뭐 송별 모임이라든지 또는 뭐 송년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식사를 겸한 모임들이 있게 되죠.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건배를 합니다. 건배를 하면 또 빠지지 않는 것이 건배사예요. 건배사. 저는 뭐 목사기 때문에 이런 건배사를 할 기회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할 때에 무슨 뭐 도지사도 참석하고 시장도 참석하고 뭐 기관장들 참석하고 할 때에 이 연합회장한테 무슨 건배사를 하라고 자꾸 요청을 해요. 죽기보다도 싫은 게 그 건배사였어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하여튼 할 얘기가 없어. 안 믿는 사람들 틈에 서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제일 곤혹스러웠던 게 건배사를 제의받을 때였습니다만은, 올해 이렇게 그 자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연말연시에 유행할 만한 건배사가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땡큐라고 하는 말이 건배사로 유행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더군요. 땡큐, 감사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2017년이 끝나니까 2017년 땡, 2018년이 오니까 2018년 시작한다, 2018년 큐.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2017년 땡, 2018년 큐. 뭐 마무리,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자. 이 비슷한 의미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이름을 딴 오바마가 있더라고요. 오래오래 바라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또 어느 때는 너나 잘해, 뭐 그런 건배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웃음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한 우하하라고 하는 건배사도 있다고 그래요. 우하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그게 우하하라는. 참 붙이기도 잘 붙여요. 근데 우리를 강조하면 우리은행 건배사가 되고 또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은행 건배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임 자리에서 우하를 사용을 하면은 그 의미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다. 그게 우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연말에 건배사 할 일이 있으면 우하를 좀 많이 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건배사들 가운데에 유독 좀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바마라든지 또는 마무리, 오래오래 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또는 뭐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이룬다 하는 이게 이제 성경 말씀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피땀 흘리신 기도에 따르면 이거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좀 비성서적인 의미다 그렇게 보여져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소망이 담긴 건배사이기도 하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런 자리에 머물 것인지 모두 다 부름받은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택함받은 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결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장소 불문하고 복음을 선포하셨죠. 길거리 들판, 배후에서도 하시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셔도 하시고 또 회당에서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성전에서도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로 23장 39절까지가 바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어떤 곳일까? 매우 거룩한 곳이죠. 유대인들이 볼 땐 성전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계의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그 중심으로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성전, 그 중심으로 지성소, 그 중심으로 법궤, 그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중심이다, 생명이다라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에게 성전이 그런 개념일까?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솔직히 성전은 마치 적군의 소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여러 번 충돌을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마치 시비를 거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순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올 때에 짐승을 직접 끌고 오지 못할 경우에 짐승도 거기서 사야 되고 또 성전의 성전세는 꼭 유대인들의 돈인 세겔로 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성전 마당에 펼쳐져 있는 환전상들을 통해서 다른 돈을 세켈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재물을 파는 사람, 환전을 해주는 사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 현장을 예수님은 뒤집어 엎으셨어요. 내쫓으셨습니다. 이거는 당시 유대 사회를 향한 엄중한 도발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따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도 들어있습니다만 본문 이전의 내용 2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나 오늘 천국의 비유의 말씀, 결혼잔치, 혼인잔치 비유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대상이 있으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넓게 말하면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제사를 지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어른들이라고 칭해지는 장로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들과 설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비유의 말씀이지요. 아주 지위 높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당시의 혼인 풍습은 결혼이 결정이 되면 일찍이 초청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청장이 아니더라도 종들을 통해서 미리 고지를 합니다. 언제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니 당신이 초청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서남아시아나 중동지방 나라들을 가보면 결혼잔치에 이 초청장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굳이 들어가려면 아는 사람, 친인척들을 통해서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초청장을 주고 당신이 초청의 대상입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하는 날 당일에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늘이 그날이니 가십시다 하고 종들이 초청 대상자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흔한 풍습이었고, 특히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혼사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상 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초청을 일찍이 받은 사람들이 결혼식 당일날까지 아무런 일도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당일이 되어서는 그것도 임금의 초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임금을 심히 모독하는 일입니다. 임금이 아니더라도 평민의 결혼 초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것은 초청하는 사람을 심히 모독하는 일입니다. 임금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임금이 생각할 때 뭔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었거나 생각해가지고는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임금의 초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일부는 임금의 말을 외면했고, 또 한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갔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출발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살인자들을 진멸을 하고 동네를 불살르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혼인잔치 이야기이지만 끔찍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이미 잔치 자리는 마련이 되었으니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니 이제는 큰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무조건 이 잔치 자리를 메꾸어라. 명령에 따라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들어와 보니까, 잔치자리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었습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초청받아가지고 왔는데 무슨 예복입니까? 임금이 엉뚱한 질문을 한 것 같지요. 그런데 임금이 봐주지도 않고 아주 야박하게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요. 괴팍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파격적이고 과격한 내용입니다. 성경이지만 읽고 듣기가 거북스럽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야기 전개 방식이 부분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일치합니다. 뭐냐 하면 잔치에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을 했고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게 누가나 마태나 같은 주제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마태복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복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처음에 청함 받은 사람,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비유로 주신 말씀이니 실제적으로 누구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심을 입은 유대인들이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온갖 핑계를 대고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종들은 구약시대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 요한까지 포함한 선지자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종들, 선지자들까지도 배격하고 끝끝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마저도 모욕하고 배격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거부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만 거부했다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거부한 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소홀히 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전통과 유전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을 죄인들로 몰아세우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부패했는지 성경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그 부패한 마음들을 지적을 하셨고 부패한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절이었다 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저들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오늘날도 읽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나는 잔치에 이미 들어와서 그 잔치의 흥겨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석은 또 곤란합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복 문제를 거론한 것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복 문제를 거론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초청받았다가 거절한 사람들, 나중에 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이 없어 쫓겨난 사람들 모두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서구 사회는 아직도 정장을 하지 아니하면 식당 출입을 금하는 곳이 많습니다. 마치 신성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지요. 모스크, 법당 또는 어떤 종교의 템플 이런 데 들어가려면은 하체를 내보이거나
민소매를 입거나 뭐 이런 것들 다 가리고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지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식당 운영 중에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13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식당이 있어서 요즘에 논란이지요. 소위 말하면 No Kids, 아이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하는 거예요. 맘충이라고 불리우는, 이거는 좀 비속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인터넷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맘충, 엄마를 의미하는 맘, 벌레를 의미하는 충, 벌레 같은 엄마들이 있다.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 대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식만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우리 한국의 엄마들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부모들이 그렇죠.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놀아도 시끄럽게 해도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도 그게 자기 아들 귀한 줄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체 분위기에 피해 주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냐오냐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게 맘충이에요. 그래서 13세 이하 아이들은 우리 식당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o Kids는 차별이다 해가지고는 철회하라고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낸 거 마치 그런 것처럼 야박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깟 예복 문제로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를 빗대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파야 됩니다.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기에 예복 입지 않은 것까지도 거론하시면서 쫓아내셨을까? 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요즘에 교인들 가운데 또 넓게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손님들과 비슷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대상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소위 말하면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되지만 우리들이 지켜야 되고 바라봐야 될 권위조차도 무너뜨려버린, 절대적인 것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로 추락해버렸어요. 잔치에 가지 않아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밭에도 가야 되고 소도 돌봐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일상의 과잉이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뭘 부탁을 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요. 일상의 과잉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또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제쳐놓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로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대상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제가 언젠가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요새 어느 나라 젊은이들이 와 있느냐 하면 핀란드 사람들이 와 있어요. 핀란드 사람들. 근데 이렇게 잠깐 보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다가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핀란드 청년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떤 일을 소일거리 삼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가 잠깐 보여주는데, 버섯 채취가 일상이래요. 버섯을 채취하는 게. 아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버섯 이름을 다 외우면서 이 버섯은 이름이 뭐고 저 버섯은 이름이 뭐고 그걸 바구니에 담는 게 일상이다? 참 괴기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젊은 시절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볼 때 일상의 과잉은 일상을 오히려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삶의 모든 의미를 걸어두는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허무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일상의 자기 삶을 과도하게 몰입시키고 또 불태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더욱더 우리를 허무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험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서구 사회나 또 우리나라나 또 일본에도 너무 바쁘지 않느냐?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일어나는 운동들이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단살이라고 하는 끈을 딴, 버릴사, 떠날리, 불편한 것, 또 옆에 있는 많은 물건, 또 집착,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끊어내고 정리를 한다. 일본이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을 하고 도대체가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편리하게 한다고 하는 물질이 물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이 쌓아놓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살이 운동이 이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욜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욜로. 이게 이제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이 말을 첫 글자만 따가지고 YOLO, 욜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먼 훗날의 행복보다는 그냥 지금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그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서 연설을 할 때 사용을 해가지고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를 중요시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며 살자고 하는 그런 그 흐름, 청년들에게 저축을 해야 이자가 높지도 않고 미래를 위해서 뭘 모을 수도 없고 직장을 잡자니 어렵고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지금 현재를 즐기자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상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단샤리, 휘게, 킨포크, 욜로 모두 다가 우리 인간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상실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일 것이에요.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것은 구원을 향한 열망이지 이러한 삶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는 것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우리 모두 다가 지구의 삶을 살도록 청함을 받았지만 모두 다가 정말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삶에 참여하도록 뽑힘받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뽑힘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관점은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체가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의 소명의식이라고 할 때에 뽑힘받은 자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는 연말당회를 합니다. 내년에 일할 일꾼들을 뽑아 세웁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뽑힘받은 사람들이 없다고 할 때에 그 공동체의 기쁨과 평화와 사랑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뽑힌 자, 그리고
참으로 귀하게 여김받고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이 바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피곤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선한 자극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